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좀 더 그러하다고 생각해요. 좀 시대가 가면서 좀씩 인식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좀 공공적인 장소에서 성적인 문제를 주제로 삼아서 말을 한다는 건 그렇게 쉽고 컴포러블한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죠.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우리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씀은 성경이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적인 것,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뭔가 잘못됐다거나 좀 추하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창조 때부터 부여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죠. 또 그것이 잘 사용되어져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때부터 큰 문제를 낳게 되어지고, 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루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죄가 다 똑같다.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는 거나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다 똑같다 그러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의 범죄는 그 파장과 결과가 굉장히 크게 남고, 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어진 이 동성애 문제는 굉장히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그걸 똑같이 취급하고 싶어 해요. 마음으로 속으로 조금 거짓된 마음을 품는 거나 실제로 어떤 범죄를 하는 거나 다 똑같아.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주장일 뿐이지 죄는 분명히 차등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다 죄이긴 하지만 그 파장, 미치는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살피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와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잘 깨달으며 또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동성애의 이 찬반 논란이 이제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교회까지 밀고 들어온 실정,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가 교회를 나누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누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문제 때문에 나눠지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다른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을 이슈로 삼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진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이제 현대 교회에 밀고 들어온 주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냐면 우리가 이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교회에 무지개 이빨을 걸어놓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지금 벌써 이제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골프길에 있는 그 타운이 마운트 프로스펙트인지 아니면 그 알링턴 하이트인지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보면 UMC 처치입니다. 거기에 무지개 이빨이 밖에 아주 펄럭이고 있어요. 네, 펄럭이고 있습니다. 바람이 슉 불면서 아주 큰 대형 깃발을 걸어놨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 여기 halfday로 이스트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도 자기 사인판에 무지개 이빨을 사인판에 이렇게 넣어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 이빨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정당성을 밖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들의 신호를 나타내는 그들의 어떤 깃발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깃발입니다. 이 깃발 아래 찬성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사실 원래는 이 무지개가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무지개를 보여주신 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언약을 주시면서 주신 그 표현이 무지개였단 말씀이에요.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무지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떤 기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걸 보고 다시는 내가 땅을 물로써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쓰여졌는데 그것을 지금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 깃발로 쓴다는 것, 참 이거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좀 변형된 색깔을 물론 이 사람들이 쓰긴 써요. 마치 하나님의 언약을 조롱하는 듯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우리는 요즘은 뭐 LGBT로 부르기도 해요. 거기는 동성애만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LGBT 이렇게 부르죠. 뭐 그걸 다 설명해 드린 지금 시간이 없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큐어라고도 불러요. Q-U-E-E-R, 큐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동성애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부르는 은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은어로, 슬랭으로 자기들만이 아는 신호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부르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세력이 모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밖으로 자기의 세력을 발산하고 나타내고 정당화시키고 세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큐어 축제라고, 큐어 페스티벌을 하면서 그들이 모여 축제를 하고 거리 행진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상이다, 이상하게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상이면 뭐 제가 또 설교 그 결론까지 지금 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예, 자기가 정상이면 그걸 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할 필요 없잖아요. 정상이면 우리가 밖에 다니면서 야 우리 정상이야 그러고 다닙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본인들이 사실 그 말, 그 행위 속에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역설적인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축제가 아니죠. 같은 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시카고에도 열리고 각 도시마다 열립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열리고 지방에서 열리고 각 도시마다 열려요. 이 모임이 뭐 전 세계에서,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모임을 가지면 시에서 집회 허락을 해주고 장소를 내주고 또 지원도 해주고 뭐 이런데요. 시장이 어떤 시장에 따라서 거기에 친숙한 열려 있다고 할까요? 그 같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원도 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캘리포니아 이사 간 한 가정이 있죠. 가가지고 뭐 다른 건 다 좋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 거예요. 항상 자본 좋다 그러는데 거기 지역이 참 살기가 험악한 동네입니다. 거기는 웬만큼 벌어갖고는 다 그냥 영세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다른 물가가 비싸고. 근데 그런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캘리포니아 지역의 북부 지역, 특별히 그쪽 지역이 그 SF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에 게이 피플들이 많이 살잖아요. 자기 옆집에 그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손 붙잡고 다니고 어깨 동무하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그걸 보고 무엇을 느낄 것인가. 이제 애들 막 자라고 있는데 걔들이 무엇을 느낄 것인가 해서 이사를 가야 되지 않나. 가봐야 다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공항에 보면 그런 커플들이 막 쫙쫙 모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싫어서 여기 온 분이 있는데 여기 그렇게 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한 가정이. 근데 그 여기서 가신 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은 적지 않게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어지러움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는 어떤 입장과 그 근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분명히 말씀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뭐 기회가 좀 적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기 있는 말씀을 쭉 하면서 제사법도 하다가 보니까 여기 이제 18장에 딱 오면 이 한 장 전체 하나님께서 성에 관한 문제를 전체를 다루고, 이게 뭐 여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그 범죄에 빠져들지
안아야 한다고 하는 강조가 다른 죄악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강조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취급하고 싶어요. 질투하는 것도 다 죄야 뭐 이러면서, 아이고 뭐 나쁜 말 하는 것도 다 죄야, 다 똑같아. 죄는 죄지만 경중이 차이가 있어요. 경중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한 몇 주쯤 오다 보니까 내가 사실은요, 제가요 동성애자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밝혔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대책은 안 서 있습니다. 저도 무슨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는가?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상해 볼 수 있는 스텝들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이러겠죠. 그런 사람은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게 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 계세요? 나는 그런 상황은 내가 발 벗고 나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나는 해야겠다. 그런 분이 혹시 계세요? 그렇게까지 뭐 입장을 취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너는 안 돼. 나가. 넌 안 돼.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우리 같은 경우라면 아마도 뭔가 다 결론을 내고, 저도 뭐 딱 정확하게 서 있는 입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일단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무조건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바처럼 그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권한만큼, 그 기회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그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쉬운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겠느냐. 그 기회조차 다 박탈을 해버린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딱 못 들어오고 난 문을 막을 거다. 그런 분이 계시는 건 물론 뭐 그렇게 막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뭐 처음부터 문제는 안 일어나겠죠. 처음부터. 근데 이제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돼요. 그때부터. 자, 그분들이 이제 몇 주간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그분들이 와서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들 텐데 몇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보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고 보겠죠.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고, 저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돌아와야 할 텐데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런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몇 주 지나가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떤 생각으로 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냐면, 무조건 정죄와 미움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고 형제의 애를 가지고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을 무조건 너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너는 그런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을 막 푸시하면서 그렇게 옆으로 따돌려 놓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붙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정의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그들에게 무조건 죄인이다 정죄하는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나면, 뭐 한 달쯤 지나면.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동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인정을 원하지, 무슨 동정이에요? 우리가 동정받고 싶어서 온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당신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정당하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정죄하고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뒤틀어서
정당성을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찾아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단이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인용하지 않으면 이단도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무언가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러이러함으로 우리의 이 어떤 성적 지향은 문제가 없다, 이런 일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말이, 성경이 말씀되고 있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 국한되어진 입장일 뿐이지 이것을 영원으로 2000년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은 그것은 시대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왔는데 벌써 여기까지 와보면 상당히 설득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아니야,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접촉을 아예 안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접촉하기 시작하면 이게 조금씩 인볼브 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할 것인가, 뚜렷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옹호하는 자들의 입장이 있는데 이들의 어리석은 주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은 절대로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근거가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이것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 첫 번째로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동성애자를 정죄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에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 말씀. 사실 사도도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과 동등한 입장의 권위를 두기는 좀 어렵죠. 예수님이 최종적 권위를 갖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사실상 신학적인 입장에서도 구약에 있는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동등한 똑같은 레벨로 두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인 권위는 예수님의 말씀에 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입장이 동성애자를 한 번도 정죄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죄인시 취급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정말 그 앞뒤도 안 맞는,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뭐든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죄가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죄의 종류가. 그걸 다 말씀하셔야 비로소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 예수님 그거 목록만 헤아리다가 하셔도 시간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제한돼 있고 제한된 시간에 말씀들인데 또 기록되어진 것들이 다 제한된 것들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상 숭배가 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예수님은 동성애자를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고 정죄하신 적이 없다. 근데 괜히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난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주장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하는 게 뭐냐면,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의 군인이죠, 백부장. 그 사람이 이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이제 식민지에 들어와서 식민지를 다스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 하인이 심히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하인을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 집에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했던 썼던 그 하인을 지칭하는 그 말이 평상시 안 쓰는 말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평상시 안 쓰는 말은 아니고 쓰여지는데 파이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이스. 이게 성경에 한 23번 정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이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하면서 하인으로 번역할 수 있고 때로는 아이로도 번역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칭할 때도 아들은 또 다른 말이 있지만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말씀을 써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은 파이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끼리 자기의 상대를 지칭하는 슬랭으로 썼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옆에 나와서 자기의 하인의 병들었으니 고쳐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파이스를 썼다는 것은 이 말을 딱 쓰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네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가자. 그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고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든 뭐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보시는 것은 딱 믿음 하나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둔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파이스란 말은 꼭 그들이 쓰는 슬랭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를 가졌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24번이나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쓰여졌어요. 이렇게 어떤 하인이라든지 어떤 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진 말이지 그 속에 동성애의 연애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하인을 그렇게 지칭한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묵인 내지는 인정하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황당한 주장이죠. 황당한 주장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동성애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변명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18장에도 분명히 그 말씀이 나오죠. 가증한 일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을 딱 치환을 시켜버리냐면 이것은 동성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나와 있지만 그걸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가나안의 풍속 가운데 껴있던 것이 이렇게 삽입된 것뿐이지 이게 주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주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따가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건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일반적인 말씀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른 것으로 주제를 돌려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말하기가 쉽죠. 이렇게 이건 뭐든지 갖다 붙이면 되니까 뭐든지 갖다 붙이면 성경의 뭐 해석을 얼마든지 이상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반박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또 반박되어지는 근거들을 계속 갖다 대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걸리고 힘들죠. 근데 이런 데 우리가 현혹돼서는 뭐 그러실 분이 없겠지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지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은 것은 동성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앞에 원래 죄인이었고 그 죄는 동성애 문제만이 동성애가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아니야 아예 아니라고 그러죠. 문제는 그 소돔성이 잘 살고 부가 있었던 부가 넘쳐나는 곳이었는데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그걸 보다 못해서 심판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악을 제거시킨 거다.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두 천사가 롯의 가정에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동네에 있는 사람이 다 달려나와가지고 밤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두 사람을 끌어내라 그러죠. 남자들이 왔다는 걸 알고 그때 그 장면도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그저 좀 괴롭히고자 하는 의미지 무슨 육체적 관계를 갖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또 그걸 바꿔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을 보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에 이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것이라고 했던 그 상관이라는 말씀이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관. 원래는 거기에 야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들을 알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다가 모든 성경에서 안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동침하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동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만나서 좀 괴롭히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소설을 쓰는 수준에서 말씀을 막 바꾸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 바울은 여러 군데서 그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인간의 타락의 증거가 바로
동성애로 나타났다고까지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은 이 동성애의 개념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랐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참으로 속 좁게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성경에 써놓은 것이고, 그 사람의 좁은 견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울의 좁은 견해를 여기에 이처럼 표현했다라고 말을 해요. 예. 그럼 바울을 완전 바보로 만드는 거죠.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세요. 도대체 성경에서 진리가 되는 것은 세상에 뭐가 진리예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다면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토록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뭐가 남겠어요?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지어 어디까지 가서 고치냐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도 필요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느냐? 꼭 그래야만 되느냐?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 많은 경우.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성애 문제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너무나 지나친 기독교의 독선적 주장이다. 다른 종교도 있고 또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다 구원의 길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 플루럴리즘.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두 사람이 빌리 그레함과 그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 두 사람이 아주 고상한 척하면서 유식한 척하면서 그런 얘기를 둘이 예배 시간에 화상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참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기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무엇을 해든지 상관없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사랑만 갖고 계시면 그분은 무질서를 조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질서를 조장하는 나쁜 신이에요. 그런 신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만이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은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작심을 하지 않고서야 그런 태도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 그런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와 진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큰일 나요. 거기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균형을 잡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사항을 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알고 있는 한 목사가 있는데요. 교단이 다른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지금은 목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동성애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뻑하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꽤 이제 교회가 좀 커지고 이렇게 유명세가 타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정죄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들을 조금씩 표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한국 사회에서는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자, 이것을 엄정하게 그것을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야 하면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저건 수구꼴통 보수 아무것도 모르는 꽉 막힌 인간들이야, 상종하기 어려워, 그렇게 다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안 당하려니까
뭔가 거기서 진보적이고 열려있는 것처럼 아주 자기들이 아주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을 때에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동정적으로 그들 이렇게 옹호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국에 있던 제가 아는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동성애 목사님은 반대하는 줄 아는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목사님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들 중에 하나가 예로 들기도 끔찍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들 중 하나가 어느 날 딱 나타나가지고 나 사실 원래 이런 사람이야. 커밍아웃을 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더라고요. 그게 당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도 그렇게 반대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논리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웃기는. 내가 하면 죄가 아닌 거고 내 자식이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죄면 죄. 내가 도적질하면 도적질이 아니고 내 자식이 가서 도적질하면 도적질이 아닌 거예요? 그냥 행위는 바뀌지 않은 것뿐이에요. 내가 한 것이고 내 아들이 한 것일 뿐이지 누가 하는 거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논리를 무슨 엄청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꼼짝 못할 줄 아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가 이 정도로 아주 허술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정도를 가지고 막 사람을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하든 나쁜 짓은 나쁜 짓이에요. 도적질은 도적질인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어. 아무리 가까워도 관계에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판결되어지는 것뿐이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엄청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그거 있었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저인에게 돌을 던지랴 그런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런 말 쓰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깊이 있는 내용도 알지 못해. 그건 딱 예수님만 쓸 수 있어요. 딱 예수님만 쓸 수 있는 그 얘기를 우리가 써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정죄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 막 살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막 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이렇게 말해가면서 사람들을 그 죄악의 세계에 이끄는 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그 간단한 것도 바르게 깨우치지 못하는 걸 볼 때 어떨 때는 참 동정심이 일어날 정도로 안타까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자, 오늘 읽은 우리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이 대표적인 건데요. 이것을 그 사람들은 문화로 취급을 했죠. 그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에 동화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취급해버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는 게 그렇게 두려운 문제예요? 아니면 사람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더 하나님께서 못 참으실 일입니까? 가나안 풍습도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잃어버린 채 형상을 잃어버린 채 짐승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더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일이지 어떻게 가나안 풍속이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은요. 여기에 22절에 명백하게 동성애 금지에 관한 말씀이 딱 나옵니다. 너는 어떻게 해라. 이 말씀을 참 읽기도 민망한 말씀들이에요. 읽기도 민망한 말씀들인데 참 오늘 이런 말씀을 참 드리기가 참 어려웠지만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심히 역겨운 참을 수 없는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앞뒤에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그 한 절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앞뒤에 있는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앞에 보면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자녀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서 자녀를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 삼아서 죽여서 신 앞에 바치는 그 행위.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사람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야, 그런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건 안 되는 거지. 얼마나 끔찍한 일. 근데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이냐면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원하는 바를 우상에 나아가서 쫄라대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까지 쓰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죠. 본성상 사람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이 왜곡되어지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사람의 본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23절로 가면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또다시 이상한 말씀이, 이건 정말 읽기도 정말 민망한 말씀이 나와요. 짐승과의 관계를 금하는, 수간이라고 해요, 수간. 이것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태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걸 가르쳐 줘야 알아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깨어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뒤틀려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가장 으뜸인 자가 인간이에요. 물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지만, 근데 그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어떤 영혼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 정도만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인간의 그야말로 탈을 썼으면 야,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게 정말 혐오스러운 문제인가.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 상상하기도 싫다는 인간의 본성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앞뒤가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이에 딱 동성애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같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에 사실 이런 말씀을 기록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세상이 하도 이상해지니까, 뒤집어지니까, 질서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사실 민망한 말씀이죠. 민망한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그것은 당시의 문화, 이 정도의 흐름이 아니라 명백하게 그 혐오스러운 일 가운데 떠날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죠.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울,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의 인간을 거역하고 죄악에 빗빠져 있는 인간의 타락의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그가 그 시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바보인가요?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인가요? 바울이요?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문화와 철학과 유대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었던 모든 문화와 그 당시의 문화의 줄이었던 그리스 로마의 그 모든 문화를 다 이해하고 있는 정말 선각자입니다. 그 사람은 다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바보로 알아? 이렇게 바울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를 그가 잘 몰라서 정결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은 의미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 사랑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 무엇이 될 것이며,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렇게 꽉 막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그가 전한 복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며 성경책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성애자를 딱 집어서 지목해서 그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바는 없다 하더라도 그럴 시간이 없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셨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정하신 원리로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의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단수, 복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분명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한 남자, 한 여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마련하신 이 결혼의 신성함, 결혼의 제도,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혼을 엄하게 금하셨어요. 이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하셨는데
예수님 원래의 뜻은 이혼을 금하셨어요. 이혼을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혼한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것도 계명을 어긴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어거지가 없습니다. 사실 이혼을 예수님께서는 금하셨지만 그 이혼을 했을 때 문제가 물론 생겨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러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위반되어지고 해를 가할 만큼의 결과를 미치진 않아요. 동성애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 세상의 질서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빚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엄격하게 금하실 정도가 되셨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동성애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상황에 따라 부정을 당할 정도로 한다면 이들에게 허용되어진 진리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내가 좋은 대로 각색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자, 동성애라는 게 추한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지 않다. 그렇게 정상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생각되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그렇게 강조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하든지 우리는 관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은 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거죠. 당신의 법은 우리를 억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 억압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숨을 쉬고 살 수가 있겠어요. 당신의 그 법 따윈 필요 없어요. 다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인간을 억압하는 그런 모든 법들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진리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그들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그 축복의 자리를 주셨는데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윈 이 에덴 동산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일진 모르겠으나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거역한 그 일,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으로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그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 죄로 밟아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때 그 죄악의 모습이 연속되어서 지금껏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그 나라에 도전하며 세상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의도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도들은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르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걸 다 모아보면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나는 당신이 실소인 것입니다. 당신의 법 앞에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걸 인정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며 그 틀을 흔들어 자신들의 자리를 진지를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그 속에 가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무서워. 이게 최종적인 그들의 실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관용, 제너러시티를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여 용납하냐 마느냐. 이것은 원래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컴프로마이즈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진실,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동성애 문제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질서가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동성애 문제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파급하고 있는,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최종적인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우리는 그런 강력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울지 지금 굉장히 두려운 시대고요. 아이들이 그런 걸 이제 가르칩니다. 막 그걸 막 가르치는 거예요. 정상이라면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근데 막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남자들끼리 커플이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가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너는 틀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죠.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성도들은 세상의 흐름과 지식이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삶을 배우지 않아요. 많이 그래왔지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흐름 속에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선해 나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뿐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거룩한 자리에 설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점차 이 믿음의 고독한 길을 지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 다짐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걸 누가 지켜주느냐? 누가 지켜줍니까? 자기가 지켜야 돼요.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교단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교단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교단이 다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주 밖으로 나갈 거예요?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목사가 지켜야겠죠. 그 교회 내에서는.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또한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넘어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령 속에 깊이 간직하고 진리 위에 서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